자, 오늘 저는 딱 한 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존재하죠. 그런데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또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딱 읽은 이 한 절 말씀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간의 이성과 안목을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기 까닭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5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세 번째로 오늘 읽을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네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아. 다섯 번째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 이렇게 비유로 패러블로 청중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또 그 가치와 원리를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읽은 우리 44절 이 한 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캐릭터를 5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귀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보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고대 근동의 은행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전쟁이라든지 갑작스런 환란이나 약탈 행위의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을 어디에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전쟁통에 피난 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주 큰 부자들은 고대 근동에 보면 자기가 소유한 땅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게 그 땅을 파고 그 보화를 그 땅 속에 숨겨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난을 갔던 이 부유한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 전쟁 중에 죽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땅 속에 묻혀둔 그 보화가 어디에 묻혀진는지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 또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에게 뭐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이렇게 가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카드, 통장 번호, 통장과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나요? 이게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 알려져서 또 뭐 이렇게 알려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자, 손녀들에게 알려주시나요? 근데 부부 간에는 뭐 서로 알겠죠? 그거 모르는 부분은 조금 수상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뭐 비밀번호 알아도 되고 내 통장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 카드 뭐 써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그래요. 뭐 다 뭐 알죠. 저는 제가요 모든 거 제 핸드폰 다 보라고 줍니다. 언제든지 보시라고. 그게 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또. 그죠? 안 보여주는 것도 약간 수상합니다. 언제든지 오픈입니다. 그래야 그게 자기 관리도 되죠. 자, 그 귀한 보화를, 그 많은 재산, 금은 부화를 담은 함을 만들어서 땅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모르게 어딘가에 묻혀진 그 보화가 묻혀졌는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듣는 청중들에게, 제자들과 더불어 청중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밭에 온갖 금은 보화를 감춰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하고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다. 이걸요, 여러분, 우리가 잘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하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는, 자전하는 이 속도가 시속 1700km고, 보통 비행기의 이제 두 배래요. 국제선 비행기의 2배. 또 지구의 공전 속도는 뭐 한 30km 더 빠르죠. 초속이. 소리의 속도에 약 마하 8.7, 그러니까 약 9배쯤 되고, 태양의 공전 속도는요, 초속 220km입니다. 50초 만에 뉴욕 가는 그 빠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사람들은 잘 못 느끼고요. 너무 소리가 커도 못 느낍니다. 사람이 듣고 느낄 수 있는 이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그 체감 범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가 너무 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부흥 선교 현장을 한 6월 7월 이렇게 해서 5주간 좀 고생은 됐지만 다니면서 참 좋은 만남들, 많은 목사님들, 또 런던 그 웨일즈 쪽에 선교사님들도 안식일로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또 계획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모여서 만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보면 참 귀한 목사님 2가정을 만났어요.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 다 귀한데 그분들의 살아가는 삶과 자녀들까지 만난 케이스는 드물잖아요. 보통 목사님들만 만나든 목사님 사모님만 만나는데, 근데 그 가정은 제가 초대를 받아서 자녀들하고도 교제를 했는 거예요. 옥스포드 쪽에 갔더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은 자녀를 5을 두셨어요. 보통 이제 미주나 유럽의 한인 목회가 좀 더 척박합니다. 한인들도 수도 적고 목회 현장이 팍팍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자녀들은 목회 길로 안 가기를 원하는 경우들을 제가 만나보면 꽤 많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도 목회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난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도에 하나만 맡아도 가끔 여전도 회원들이 저한테 전화 올 때에서, 목사님, 내가 뭘 임원을 맡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요. 뭐 그냥 따따따따따 하고 막 힘들고 막 너무 힘들어요. 여전도 임원들 열 몇 명을 힘들어요. 나 안 할래요.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임원 안 하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 이제 교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밤 12시까지 이제 대화하고 간증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제가 가정에 초대돼서 그랬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 곁을 안 떠나고 계속 12시까지 있는 거예요. 나 그런 경우도 처음 봤어요. 자녀들 보통 가잖아요. 인사만 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 자녀들을 기도를 해줬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제가 이제 하나님이 영감을 가지고 이제 영감대로 이제 쭉 기도를 했어요. 그 대부분 주의 종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주의 종의 길, 복음 전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뭐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감동대로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와서 그냥 감동대로 기도를 하고 축복해 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꼭 그 기도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니, 그 힘들고 그 영국은 더
한인들도 없고 그런데 그 힘든 목회 현장인데 자녀들이 거기를 다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도 다 원하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역설이죠. 제가 런던에 와서 또 한 가정을 맡더니 이 목사님 사모님 자녀가 넷인데 또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또 한 명 한 명을 기도를 해주면 또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자녀는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막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 자녀들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둘 중에 한 명 되게 해달라는 기도니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막내 아들도 제가 하나님 딱 기도하고 딱 기도해버리니까 목회자가 되면 좋겠더라고요. 딱 눈 뜨자마자 대학교 1학년인가 그런데 너 목사 되면 좋겠다고,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들인데 예? 그래서 너 목사님 되면 좋겠다고.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 제가 눈치를 봤죠. 혹시 내가 기도하기 부담스러워. 난 나오는 대로 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고생이 되고 힘든 길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인생을 척도하는 게 아니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전임 목회지에서 여든 대신 남자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사시는 거를 참 인상적인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교회 올 때 꼭 손잡고 오세요. 근데 그분이 손잡고 이제 교회 와서 너무 금슬이 좋은 거예요. 참 보기 좋은. 왜냐하면 제가요 어린 사람들은 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가까이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보여주는 게 그게 시청각격이 큽니다. 그런 그게 영향력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몸에 안 좋은 게 다 퍼져버렸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진찰인데 다 퍼져서 이제는 뭐 수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나 드시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라는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병원에 가서 장기 입원을 하시는데 이 두 분이 너무 금슬이 좋으니까 이 남편이 부인 권사님 보고 매일 그런 겁니다. 여보,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누가 한 사람 남고 먼저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가만히 볼 때 누가 남을까? 그건 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근데 조금 성숙한 분이 남을 것 같아. 그죠? 혼자 남으면 도저히 못 살 사람은 하나님이 안 남기고 먼저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혼자 남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성숙한 거예요. 남자분들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오늘은. 그래, 이제 너무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간 겁니다. 우리 부부가 가서 이제 예배 드려주고 집사님. 그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큰 아드님이 남미 선교사도 보내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꼭 붙들어 달라고. 근데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이리 오너라 하셨대요. 그래서 오시더니 저기 보래요. 봤더니 너무 좋은 집이 있더래요. 이 세상에는 그런 좋은 집을 본 적이 없대. 너무 좋은 집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게 네가 살 집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살 집을 하나님께서 그냥 꿈에 살짝 보여주신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그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저께까지는 여보 우리 같이 가자 그랬던 분이 이제는 그 천국에 살 집을 꿈속에서 잠깐 본 그걸로 인해서 여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네. 나는 천국에 내가 꿈이지만 천국에 내가 살 집을 봤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네. 저 하늘에 내 집이 있네. 저 하늘에 내 집이 있네. 당신은 우리 장남 선교사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사명 감당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 그리고 이분이 그 은혜를 받고요. 그때부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빛나는 거죠. 우리 모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상에서 기도할 때 해같이 빛났자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꿈속에서라도 맛을 딱 본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가치관이 안 바뀌고 세계관이 안 바뀌고 삶의 태도가 안 바뀌고 인생관의 삶의 우선순위가 안 바뀐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까지 이 집 식당에 자주 갔다가 근데 어느 날 다른 식당에 갔는데 그게 더 맛있네? 그럼 그 집으로 안 가겠습니까? 너무 맛있는 식당이 옆에 있는데. 그죠? 더 맛있는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맛본 사람은요, 이 가치가, 예를 제가 세속적 표현을 죄송합니다. 성공의 가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그러지만 승리라는 단어를 쓰려고 그러는데, 성공과 이 승리의 가치관의 척도가 소유가 아니고요, 사회적 포지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안 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려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음식 좀 맛있다면 저 멀어도 가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맛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보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기성입니다, 고기성.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감춰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좋은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몰라요, 이게. 왜? 감춰 있는 비밀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캐릭터가 비밀성입니다.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육의 눈을 가지고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래요. 롯이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삼촌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서 이 더불어 복은 받았지만 이 믿음의 눈이 없었다고요. 세상적, 세속적 눈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 고모라성, 세상의 화려함, 쾌락적이고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그 타락한 그 세상의 화려함을요, 롯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10절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럽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멸망받을 땅이고 심판받을 땅인데, 롯은 뭐예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동산이 아니고 동산같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의 눈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평가할 건데, 세상이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하나님 나라 같고 세상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저 넉넉함, 저 큰 것, 많은 소유, 높은 위치, 이게 막 부럽고 이게 막 부럽게 보이면 그거요, 롯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 세상을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기둥이 소돔 기둥이 된 거예요. 이 마비면 마비, 소돔 기둥은 마비라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요, 영적으로 민감해야지. 무감각해졌으니까 그게 단주하는 거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은 우리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선교 내 나라 가던 선교들 간증했는데 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비밀성이 있어요. 비밀.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몰라요. 믿음의 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영의 눈, 크게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오늘날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소돔 고모라 같아 진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같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반드시 기회가 되면 저 가서 살아야 되겠다. 저 가서 세상에 화려하고 넉넉하고 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야, 저 하나님 나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죠. 감추어 있지만 밭의 어딘가에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밭, 내가 밟고 있는 인생의 밭 어딘가에는 보화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밭이 더 크게 보이고요, 남의 인생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라는 존재, 인생의 존재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라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소망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내 인생의 밭에 어딘가에 언젠가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실제인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보화는요, 여러분 인생의 보화는 실제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영원히 우리가 살 천국이 실제하고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 그것을 소유한 사람 보세요. 바울 보세요. 신라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막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막 오히려 위로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하나님 나라는 항상 기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는 캐릭터가 심연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보물을 숨긴다면 손으로 썩썩 흙파고 대충 묻어두겠습니까? 아니면 깊은 곳에 꼭꼭 묻어두겠어요? 깊은 곳에 어딘가에 꼭꼭 묻어두겠죠? 보화가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대충 얕게 해가지고는요, 오래 다닌다고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50세까지 살았고요, 아들 아브라함은 186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누가 길게 사셨어요? 예? 데라. 성경은, 역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편에 우상 숭배를 했다고 되어 있고, 딱 한 줄로 되어 있어요. 데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보다 짧게 살았지만 열국의 아비고 믿음의 조상이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긴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짧은 것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깊은 곳에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요, 깊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깊이. 그 다음에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보기만 하고 잠깐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려면 그 보화가 묻힌 그 땅이 자기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묻어주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주인한테 가서 그 땅 우리 주십시오. 저한테 파십시오. 더 좋은 가격을 치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이구 이거 봐라고 얼른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자, 여기서 우리 5가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려면요, 자, 제가 적용한 5가지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생활 속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삶과 존재를 긍정화하고 소망지수를 높여야 한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밭에 어딘가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저 사람만 보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인생의 밭에 보화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밭에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밭에 보화가 있구나. 그런 긍정적인 믿음, 소망지수,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또 그로 인한 박탈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 보화가 있구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삶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구나. 내 인생의 보화를, 내 인생의 이 바운더리, 영역에서 부활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런 긍정성을 가져야 돼요. 에이, 나는 아닐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저분한테 이러면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뭐,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존재케 하신 분에게 당신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 상황에 이렇게 했냐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건 더 되냐고.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지금 자신의 생각과 시야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밭에 감추어 있는 보아예요. 지금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게,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유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자세가 돼요. 항상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안 받아지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내 하나의 의견이 안 받아진 거지 내가 안 받아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부정화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또 옳은 것도 아닐 수 있어요.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의견이 다수가 안 돼서도 무르익지 못해서 이해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항상 내 생각과 시야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다 볼 수 없고 남도 내 삶을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못 봤잖아요. 왕이 될 것을 못 봤잖아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세계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될지를 몰랐잖아요. 우린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를 수 있고 자기가 남을 모를 수 있고 남이 나를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저 교육 전도사로 이게 교육 전도사를 콜링하는, 모집하는 그런 포스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면접에서 탈락됐어요. 저를 탈락시킨 목사님을 가끔 뵈요. 근데 그분이 저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삐쩍 마르고, 근데 제가, 쿨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저희에게는 그게 또 청소년 어린이들 이런 그 은사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쿨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꼭 쿨하는 거죠, 뭐. 그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대를, 그래 또 장로님이나 나이 많은 분들한테 그대를 그러면 안 돼요. 나이 어린 사람이.
장로님을 뭐 권사님을 하든지 이게 직분 불리시고 비슷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대를 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열에 9번요, 8에서 9번 우리를 몰라봅니다. 자기를 잘 몰라요. 왜? 감추인 부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오해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죠? 그러다가 여러분 큰 늪에 빠집니다. 항상 틀린다 생각. 내 생각이 틀릴 텐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좋게 평가하는 건요,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에게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잘 못 봐요.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그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세 번째요, 삶의 최고의 가치와 대의, 그리고 진정한 삶의 만족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알고 위의 것의 가치의 고귀함을 지향해야 한다. 상학적인 거죠. 형이학적인 게 아니고 슈퍼에고적인 거죠. 프로이드 이론을 떠나서 이드, 아주 밑바닥, 땅 밑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위를 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향하는 삶이라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감사함으로 끈기 있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의 밭에 보화가 있는데 조금 까짝까짝 하다가 다른 밭이나 가볼까? 까짝까짝 하면 평생 보화를 못 발견하죠. 그럼 왜 많은 그곳에 보화가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해마다 밭을 갈고 해마다 밭을 일구는데 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역사 속에 드물까? 그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얕게 사는 거예요. 얕게도 살고요, 얕게도 살아요. 깊이 살지 않아요. 인생의 땅을 파는 것처럼 깊이 한 곳에 깊이 파지 않아요. 얕게. 따라서 얕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도요, 깊이 알아가야지. 이 사람 조금 알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생 사람 찾다가 인생 끝납니다. 난 청년들이 그럽니다. 웬만하면 한 번 간 직장에 좀 깊이 들어가라. 너를 그 직장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콜이 있었다면 그 짧게 있는 게 하나님 뜻이냐?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어요? 이 현대인들의 삶이 이 크리에이티브한 점도 있지만요, 굉장히 얕은 겁니다. 이게 얕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쩌면 좀 빈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기업 경영을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를 선택했으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도요, 그냥 선교사나 어디 저 멀리 이사 가지 않은 동안에는 그냥 깊이 한 교회에서 그냥 그 아멘이 적게 넘은 게 또 딴 데 옮기려나 버리죠. 한번 해보자. 시작. 깊이. 지금요, 어저께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 사는 사람하고 깊이 같이 살아야지. 깊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남자는 아멘 나오는데 여자들은 잘 안 나와요, 지금. 교회 생활도요, 그냥 깊이. 어디 간들 강적이 없겠어요. 내 마음에 맞는 천사들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직장? 어디? 없어요. 밭에 감춘 보화는 깊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익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잖아요. 자, 최고의 가치를 위한
자기 희생과 포기. 다섯 번째, 섬김과 양보와 인내의 기다림을 통해 더욱 귀한 것을 얻게 됨을 알고 삶의 실체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것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고 잠깐 경험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 것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한쪽에 있는 강도가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다고요. 우리 신길 가족들은 이제는 뭘요? 하나님 나라 가치 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있으니까 그게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귀하니까.